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겠는데요. 기쁜 소식은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은 상당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십자가와 부활 한 2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기침해서 걱정하는 카톡이 날라왔는데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의하다가 사례가 들린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안전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질문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인데요. 노아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약의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의 보혜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단은요, 구원의 기준이 이렇게 계속 바뀐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인용하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 사이에는 사실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죄인이 죄가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 자체는 누구를 의롭게 할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형법 같은 개념, 그러니까 지금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법적인 개념보다 약간 민법 같은 개념, 죄에는 삭과 대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법이 있기 전에 죄는요, 형법으로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지금은 이게 보편적인 정서가 됐지만 그러한 법이 있기 전에 죄는 대가가 더 중요했어요.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죄라는 것을요, 빚의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누군가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표현에 따르면 빚을 갚아주려면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은 굉장히 풍부한 자원과 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인류 전체의 빚이라면.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환경을 전체 정상화하려면 지구인들의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열역학 법칙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쓸모있는 데서 쓸모없는 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석유를 태우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남는데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차를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는 점점 사라진다고요.
만약에 누군가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해 준다면 지구인 전체를 살게 할 만한 환경으로 지구를 회복시킨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환경 문제를 한 3세기쯤으로 리셋시켜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바가 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면 해결 못한다 수준의 빚이 쌓였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인류의 모든 죄가 빚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빚을 잠깐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위에 그림 그려져 있는,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간접 광고는 아닌데 현대카드거든요. 근데 현대카드는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마치 화폐처럼 오늘도 이걸로 돈가스 먹고 막 음료수 사 먹고 제로콜라 사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신용, 믿음으로 서로 거래해 주는 겁니다. 사장님도 내가 믿음으로 이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으면 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제하는 사람도 내 믿음으로 내가 일단 이 회사의 카드를 긁으면 회사가 이것을 신용을 보증해 줄 것을 믿고, 국가도 믿음으로 이 정도 회사라면 가입자들을 잘 스크리닝해서 부도나지 않을 정도로 잘 이렇게 신용카드를 운영하겠지라는 심의를 통해서 이 모든 금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용카드가 화폐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신용카드가 플라스틱이지 돈이 아닌 것처럼 제사 자체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는데 카드를 긁는 것처럼 일단 긁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서가 쌓이는 거죠. 구약의 모든 청구서가. 그게 누구 앞으로 떨어졌냐면 예수님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카드 청구된 거를 막아주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부도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치르실 것을 믿고 그가 의로움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다윗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 못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가진 방법 외에는 내가 의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겸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그 믿음만 갖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이 신용카드 회사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금액을 지불하는지 다 몰라도 이걸 쓰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주시는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던 시대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동물의 제사나 피가 인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온전한 제물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것이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일종의 평화조약 문서 같은 거. 실제 평화가 아니잖아요. 약속이 중요한 거지, 국가 간에. 그 문서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미래로 오는 모든 사람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못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다, 그 기준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셨듯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못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진 곳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이단한테 얘기 들을 때 뭐 이런 얘기에 혹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 타는 게 구원의 기준이었잖아요. 그쵸? 아담의 시대에는 선악과 안 먹는 게 기준이었잖아요. 그쵸? 모세 시대에는 모세랑 같이 출애굽해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출애굽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약 시대는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그쵸? 예수님 시대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 얘기 들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은 구원의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신학적으로는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좀 개념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이 우리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은 AD 0년에서 4년 사이에 딱 특정한 시간에 왔잖아요. 그런 경우에 영원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과거와 미래로 다 뻗어가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인용할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시편이 있어요. 이 나의 주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 자신도 아닌데 이 주님은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이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주님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생애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에 따르면. 제가 지금 무슨 허망한 이단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단 얘기처럼 들리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초반에 한 5장까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깨달음과 구원의 증거를 남겼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다가 8장에서 6장부터 8장에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예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으로 돌아서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예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축복받고 온전히 사는 길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잘 섬기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길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책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외에 답이 없다. 하나님 외에 인간 안에서 아무리 싸매고 힘을 내봐야 앞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그 답이 드러났고 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려와서 너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채팅을 통해서 적어주시겠어요? 질문이 1000가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다시 질문은 1000가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혹은 한 분이시다. 적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모든 이방 사람을 통칭하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의는 누가 주시는 거냐?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는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른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온 인류 전체의 죄에 청구된 사망의 값만큼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헌신과 사랑으로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화해야 되냐?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냐? 미워해도 구원받아요. 맞아요. 거짓말해도 구원받아요. 맞아요. 음란해도요, 혼전순결 어겨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회개하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종결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구원해 주시고 죄인 상태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한참 예수님 막 스피드 있게 닮아가던 때가 그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네요. 성화는 절대평가로 어떤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방향의 문제예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방향. 더디더라도요, 슬로우 워크, 천천히 천천히 가면 돼요.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성화냐면 10년 전과 지금의 나를 돌아봤을 때 많이 바뀌어 있으면 그래도 성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엄격하게 가면 5년 전보다 지금이 나으면 성화된 거예요.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이 텀을 조금씩 짧게 가져가면 조금씩 자기를 더 성숙하게 또 훈련으로 조금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깊은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화는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바보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그것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를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수님 버림받으셨고요. 하나님에게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인류의 모든 죄를 가져가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셨고, 안타깝게도 죄인들은 스스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비천하게 부끄럽게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사랑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과 모든 커넥트가 끊어진 순간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힘에 그 어떤 훼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의 그냥 그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참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람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는 사명이니까 지더라도 밑에 한 몇 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뺨 때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데 이놈 새끼들 밑에서 이렇게 정신 산란스럽게 뭐라고 하는 거냐, 다 밑에서 기도해, 십자가 질 테니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저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율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하늘, 아시아의 하늘, 이제 미주 대륙 하늘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자, 보이지? 나 날아다니는 거 보이지? 나 신이야. 그래서 막 썼을 거예요. 강나라 말로, 구름으로. 날 믿어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처음 계획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디테일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시지만 목적지와 흐름에 있어서 주님은 수정이 없으세요. 본질의 변화가 없어요. 껍데기만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도요, 세우신 제자를 다시 찾아가요. 내가 너네 통해서 한다 그랬지? 그럼 너네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저였으면 저자직강 3년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너희는 다 지옥의 땔감이 되어라. 그리고 뭐 새로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애 수제자로 해가지고 뭐 시작했든지 할 텐데,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가셨어요. 왼쪽에 도마가 있죠.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도마가 손 넣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 지금 그림상에서는 한 이쯤에 손을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골반 쪽부터 뚫립니다. 예수님한테 창자국이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위로 매달리시잖아요. 위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사형을 언도한 건데, 사형을 했는데도 혹시 안 죽어서 도망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확인 사살하는 게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이나 이제 밑에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창을 위로 찌릅니다. 이렇게 찔러요. 그러면 이제 찔른 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가운데 있는 심장을 꿰뚫어요. 심장을. 그러니까 목표가 심장을 꿰뚫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올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물처럼 막 쏟아져야, 심장이 뚫리면 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니까 심장을 꿰뚫을 때까지 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순원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오빠, 순장님한테 질문하라고 그랬으니까 질문할게. 나는 여자인데 난 조그만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도 나중에 성형술로 다 지우고 싶어. 예수님은 못자국이랑 창자국 흉물스럽잖아. 그거 왜 안 지웠어? 아무리 봐도요, 이거는 정말 그 예수님이 구약에 남편이 종으로 들어와서 같은 종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7년째가 됐을 때 풀려나는데 아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면, 남편이 6년 차, 종살이 하는 지 6년 차에 다음 해에 이제 해방되는데 아내는 이제 종살이 한 지 1년 차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자유인 되겠다 그럴 때 아내를 놓고 나갈 수가 있어요.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데리고 나가고 싶으면, 혹은 이 여종이 완전히 귀속된 여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한테 가서 내 귀를 뚫어달라 그러고 귀에 피어싱만한 큰 이제 분필만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가족한테 돌아오면 아내를 위해서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을 남기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종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도마를 위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밀어 넣으면, 지금 여기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데 밑에 정말 이 옆구리 골반 쪽부터 이렇게 그 창자국이 나면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지 들어가요. 손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 몸 바깥으로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몸 안으로는 어디에 창자국이 있겠어요? 심장에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꿰뚫린 심장을 만지고는 2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꿰뚫린 심장의 감촉 때문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후로 도마는 단 한 번도 실수의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한 것으로 초대교회의 기록이 증거하는데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가죽이 벗겨지는 처참한 순교를 했다 그래요. 조금씩 가죽이 벗겨지면서 예수의 부활만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대요. 예수가 신이라는 것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은 불신과 달라요. 불신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이에요, 사실. 안티크리스천들 데리고 변증해봐야 큰 소용 없어요. 왜냐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확증 편향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의심은 뭐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심에서 확신이 돼요. 그 예수님의 심장에 손이 닿는 순간 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사건이고요. 이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봤는데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도망을 가요. 갈릴리로. 예수님 안 계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잠깐 안 나타나는 동안 어디에서 어디 정도 수준이냐면 대전에서 파주까지 도망을 쳐요. 왜 도망쳤냐?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도망쳐요. 미안해서. 저는 미안해서 도망치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저였어도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형님은 저랑 생각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약해요.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꼭 마음이 약한 건 아닐 수 있겠다. 두 타입이죠.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고 끝내는 마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전 도망쳤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너무 웃긴 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그래요. 혼자 안 가고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이게 수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면서 그랬대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네는 떳떳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도 같이 부인했잖아? 이런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 침체하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나만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생겨요. 물귀신 스피릿이에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물고기질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혼자 예수님 날 위해서 고생하실 필요 뭐 있어. 그리고 혼자 움츠려서 물고기질이나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뭘 보여줘요? 방황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실패하고 침체한 사람은 과거로 가요. 술 마시던 사람 침체하잖아요. 그럼 술 마셔요. 담배 피던 사람 침체되잖아요. 담배 펴요. 음란물 보던 사람 침체하잖아요. 음란물 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안 될 정도로 막 게임하고 도박하는 사람, 뭐 인터넷 게임이든 그냥 오락하는 거든 아니면 도박이든 정상적으로 하는 범위는 도박은 아니네요. 게임도 PC 게임도 정상적인 범위가 있죠. 생활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질 정도로 게임 중독됐던 사람은요, 영적인 침체가 오죠. 게임으로 가요. 도박하던 사람 도박으로 가요. 뒷담화하던 사람 뒷담화하는 대로 가고요. 분노하던 사람 분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분노하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펴도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 비참한 게 물고기질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래요.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한 번 회심해 본 사람은 이게 낙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진짜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 언젠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돌아가자니 염치가 없어. 그때 어떻게 됐다?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날 밤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4절,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대요. 예수님은 거기 계셨는데 제자들이 못 본 거예요. 예수님 없었던 게 아니고 못 알아본 거예요. 내가 게임할 때, 내가 술 먹을 때, 내가 담배 필 때, 내가 음란물 볼 때 완전히 중독으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거 하면서도 즐겁지도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줬던 첫 은혜. 그리고 이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 돌아오고 싶다고 말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알아. 나도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잖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그 찬양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저는 주 사랑해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음란물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냉정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서 주 사랑해요, 너 그 말이 나오냐?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만분의 1이지만 내 마음에 정말 부족한 마음이지만 예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애초에 빈방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돌려요. 예수님은 아가페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다른 단어를 약간 비유하자면 예수님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좋아하죠. 예수님 따르죠. 예수님 돌아가고 싶죠. 이렇게 말을 좀 돌려요. 예수님이 다 들은 걸로 하시고 네가 이제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것이다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날 말을 돌렸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탐구 40일 이 시간까지 왜 듣고 계세요? 왜요? 성경탐구 40일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유튜브의 다른 모든 콘텐츠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재밌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아서 문제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목회자로서 여러분 초청해요. 댓글로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순종한다 치고 적으세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써보세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당신 안에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기를 내서 쓰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도 좋아요. 부끄럽고 염치 없고 부족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은 제가 성경탐구 40일이라도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요, 증인이 되라, 증인 되려고 막 힘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너는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복음서를 제자들의 관점에서만 보면요, 끝까지 제자 믿어주시는 예수님 얘기예요. 끝까지 제자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순장이 내려놓고 싶지만 순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크리스천이 되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순장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믿어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만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땅끝은 선교지고, 어떤 사람의 땅끝은 학문계고, 어떤 사람의 땅끝은 경제계고, 어떤 사람의 땅끝은 자기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의 땅끝은 내 원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세요. 양화진 성지에 가면, 천주교 절두산 성지에 수많은 천주교 선교사들의 목이 베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제일 마지막 액자에 선교사님의 사진이었고 거울이 있어요. 야, 이건 나한테 순교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 위에 잊혀지지 않는 김수환 추기경의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 믿으십니다. 주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자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믿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퀴즈가 2개 있는데요. 퀴즈 세 번째 퀴즈입니다.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제가 구약의 제사와 빗대서 사용한 현대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적어주시면 쉬운 문제죠. 제 손에 있네요. 이렇게 해야 보이나요? 이렇게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선물 드릴게요. 네,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와, 저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미 선물 받으셨는데 1등 하시면 5점, 2등 하시면 3점. 네, 좀 포인트를 적어주시고요. 네, 신용카드 정답입니다. 퀴즈 네 번째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질문은 네가 나를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네,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양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